네, 이 저녁의 시간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빠르게 응답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초신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초신자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죠. 물론 이 말은 우스갯소리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말씀 생활과는 좀 다르게 분명히 기도의 간구의 대상이 있고 그리고 간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간구했던 내용을 응답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런 이화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 때는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죠. 다들 이런 과정 겪어보셨죠? 그런데 한 발 한 발 인생길을 걷다 보면 1년, 2년 인생의 신앙 연수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내의 과정 속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는 인내의 시간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느끼고 경험해서 이제는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이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장 말씀은 느헤미야가 1장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영적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1절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 아멘. 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 첫 번째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죠.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약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기도의 시간이 사실은 4개월이지만 어렸을 적부터 늘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단순히 4개월을 넘어서 오랜 동안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왔던 친족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화폐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던 소식을 듣고 약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얼굴에 그 빛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띠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페르시아의 절대 왕이었던 그 왕이 그걸 바로 알아차리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네가 병이 없는데도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늘 묻죠. 오늘 얼굴빛이 안 좋은데 화장이 좀 잘 먹었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돌려서 왜 어렵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지금 대화를 나눈 상대가 일반 친구가 아니라 페르시아 대제국의 절대 왕이었던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관원을 맡은 이 느헤미야의 직업적 특성상 페르시아 궁전에서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뭔가 짜증나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왕이 그것을 바로 살피고 심하면 사형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 앞에서 얼굴빛을 웃고 집안에 나쁜 일이 있어도 웃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 그 수심을 가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왕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와 다르게 분명히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죠. 어렵고 두려운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마음과 생각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긴 기도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응답하는데, 그 응답의 순간이 이 위기 속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왕의 물음에 제대로 답을 못하거나 두려워 떨면 뭔가 네가 나한테 뭐가 있구나 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떨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이 위기를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을 해 나가는데, 분명히 내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갈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악해지고 더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는가라는 의구심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이 상황을 보면서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이 계획했던 거,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수정하고 계획을 다시 수정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른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상황이 안 좋지만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속에서 응답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느헤미야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데 위기를 통해서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셨다는 거죠. 조금은 추상적인데 본문을 다시 3절을 살펴보면 이제 왕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왜 얼굴빛이 그러냐? 사실은 제가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실이 지금 회파되고 그곳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대답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잘 보존하고 간직하는 것이 사람의 덕목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벽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실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왕의 그 노여움을 풀 수 있는 지혜로운 대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또다시 이어가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느헤미야가 깊은 한숨호흡을 한번 하듯이 하늘을 우러러 약간 짧게 기도하고 다시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위기 상황이고 왕이 조금 이제 마음이 풀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죠. 너무나 짧은 간구이지만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또다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의 평소에 습관이 없었다면 그런 위급한 순간에서 이런 재치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며 라는 전제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좋게 여기시고 라는 말과 은혜를 얻었사오며 라는 말은 비슷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좋게 여기다라는 건 좋다, 선하다라는 뜻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좋다, 좋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왕의 마음에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왕의 마음이 나를 선하게 여기시거든, 나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왕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먼저 헤아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게 여기다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5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6절에 또 보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7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말할 때 선한과, 그리고 5절에서 은혜를 얻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리하자면 왕이 느헤미야를 선하게 여기고 좋게 여겼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것을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이사 아멘. 마지막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말 간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2장에 들어와서 1장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 왕 앞에서 느헤미야를 은혜 있게 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자연스럽게 2장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표현이 8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 선한, 그리고 왕이 나를 좋게 여기던 이런 표현들을 가짐으로써 왕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선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좋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뭔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죠. 지나가는데 번개가 뻥 쳐서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일로 가야 돼, 이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하늘이 열리고 우박이 내려서 오늘 캠프를 진행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가장 우리에게 가깝고 우리에게 리더십을 향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아주 현실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그 얄밉고 싫은 그 직장 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좋게 여기시고 그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가 했던 사명에 대한 선언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흐뭇하셨고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마음과 동일하게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느헤미야를 너무 좋게 여긴 거예요. 그를 선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 응답을 그 왕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때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객관적인 상황,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함으로 사람에게 우리를 선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냐? 아주 선하게 응답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제 왕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 왕이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 기간을 정해라, 그리고 너가 갔다 와라라고 왕이 명령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 받아도 이제 만사 오케이 다 됐지만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왕에게 두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7절에 보면 그 내용의 첫 번째는 강 서쪽에, 그러니까 유대 땅 그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조서를 내려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실에 있는 목재를 좀 달라는 요구죠. 이 구체적인 내용을 왕에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아서 느헤미야가 단순히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계획하고 실천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왕에게 요구하는 목재를 요구했는데, 나무를 원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지를 세 가지로 또 구분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성전을 짓는데 성전 문짝을 만들어야 되는 나무를 쓸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 집을 살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에 마땅한 계획과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분명히 그렇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고 계획했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기도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아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겠죠. 기도는 안 하고 행동만 해요. 계획 세우고 실패하면 또 계획하고.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더 우리 눈에 선해 보입니까? 둘 다 한쪽을 대답하면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둘을 합쳐놓은 게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사람이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기도했다면 나가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제 모교에 있던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향해서 답답하셨나 봐요.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 그러면 그 자리에 내려. 기도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거를 예화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열심히 나아가서 발로 뛰라는 말씀이겠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만큼 가서 말이라도 붙여봐야 뭔가가 하나님께 역사를 해주시죠. 로또 당첨된다고 백날 기도해봤자 로또를 사야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행동했던 만큼 주시고 그리고 더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보듯이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금식하며 4개월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을 닦고 구부러진 무릎을 다시 펴고 나가서 일을 열심히 했겠죠. 술 맡은 간원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적 상황을 잘 고려했을 거예요. 왜 10년 전에 에스라가 그렇게 훌륭했던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갔을 때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고 정치적인 것들을 왕의 조서를 통해서 막아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머물 수 있는 궁핍해서 에스라가 굶주림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을 집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계획했던 사실을 말씀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3장부터 시작되는 그가 얼마나 추진력 있게 발빠르게 움직이는지는 그만큼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1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 능력 많았던 에스라와 공동체가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의 장본인이 사실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는 왕의 조서 때문에 막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그 왕의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고 왕의 조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왕에게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구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주셨어요. 그 말은 왕을 호위하는 이 군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는 그 길목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덤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분명히 꾸준히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맞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더 넘치도록 더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결국 왕의 조서를 가지고 그쪽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죠.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는 그가 추진력이 있고 계획이 있고 뭔가 행정력이 탁월한 사람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준비했던 사람이죠.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묵묵히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그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역사하는 분이구나, 또한 이 모든 걸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이구나,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위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위급함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해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너의 역전의 하나님이다. 너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선하게 주의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줘서 칼과 방패, 창으로 전쟁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래 너는 정말 맞는 것 같아, 너는 선한 것 같아 라고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사는 이 직장 생활과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뚝심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리더십을 발휘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기도 응답이 중요하다 이런 초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장을 통해서 3장이 이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설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실패감과 좌절감에 이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우리가 소망이 있는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포로 생활을 한 지도 이제 100몇 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리더십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실패로 돌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하고 열정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움직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그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다라는 그 실제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줘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 느헤미야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면서 그래 하나님이 느헤미야 아니 어찌 페르시아 왕의 그 조서를 내릴 수가 있지? 이건 할 수가 없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왕의 마음도 돌이킨 그 하나님이 저 하찮은 여우보다 못한 자들을 물리칠까? 아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어떠한 능력의 탁월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그 무릎에서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으로 선포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그때고 그건 느헤미야지. 나는 느헤미야가 아니잖아. 난 술 맡은 간원장이고 난 그렇죠? 라고 치부해 버리실 것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강하게 핏대 높여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에게 응답했던 하나님, 저에게 응답했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제가 학부 시절에 돈이 없어서 학교는 가야 되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닌 적도 있었어요. 밥을 못 먹어서 남들에게 나는 오늘 금식할 거야, 일부러 금식, 그래서 제가 금식을 잘 안 하는데 금식할 거야 하고 밥을 안 먹었던 적도 있죠. 그래도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절망적이고 정말 속된 말로 너무나 찌질한 인생이었죠. 근데 그런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잘 마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년이 지나고 나서 같은 학우에게 전화가 와서 여러 사람들이 저의 사정을 알고 돈을 좀 모아서 그걸 통해서 다시 등록금을 내고 그렇게 해서 3학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밥 굶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맞아요.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그때, 지금도 여전히 하지만 응답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선하신 도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현실 속에 다시 돌아오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돈의 문제가 이제 해결됐는데 이제는 관계 문제. 내년에 올해 40인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혼자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저에게 닥쳐올 때 절망하죠.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다르게 한 가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느헤미야에게 기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 절망해도 일어나야지. 그래, 엎어져도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위기 역전시키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패를 입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선하게 여길 정도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엎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걱정과 근심이 올 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하실 거야 라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 더 오래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믿고 오늘도 굳건한 자리로 나가서 무릎으로 승부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